우리 함께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한 번 더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이시고 빛이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오랫동안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역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당으로 주님 이전할게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전하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을 맡은 우리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담당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 또 맡기신 우리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지 못했는가 주님 저희로 살펴보게 하옵시고, 특별히 저희에게 맡기신 주의 영혼들을 혹시 잃어버렸는지 살펴보게 하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한 역경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주님을 잊을까 두렵사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잊을까 두렵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저의 믿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참 사랑하는 성도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도울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마에 있는 우리 김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빨리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참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각자의 소견을 따라 움직이기보다 믿음과 지혜를 좇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본이 되게 하여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도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과 온 나라의 백성들도 주님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온라인상에서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사실 참 여러 가지로 잘 대처해 왔는데, 조금 남아있는 이 기간, 아마 한 달여 기간 동안, 겨울이라서 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확산인 줄로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하고 인내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송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가급적이면 현장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예배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존 주일 영상 예배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 자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광고, 우리 성탄절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잊고 지내는데 다음 주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주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 주간이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것들을 다 좀 취소하거나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일에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학교 축하 영상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교우들하고 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24일 날 저녁에 성탄 축하 행사를 가졌는데 올해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올라가는 영상 자료들로 좀 대신한다는 것 좀 아쉽지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는 오전 11시 예배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시에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송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이 온라인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데 이동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여건도 아니시니 우리 25일 날 함께 11시에 같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4번 광고 가을 대신방 그리고 다락방 릴레이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광고입니다. 우리 목자들의 안내를 받으셔서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삶에서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제가 요즘 회고록과 평전을 읽는 데에 재미가 빠졌습니다. 그 회고록이나 평전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이 스탠리 하워워스의 가족 중에는 조적공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조적공은 벽돌 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린 시절에 신학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다른 가족들을 따라서 조적공이 되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 벽돌 쌓는 그 일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하워스가 펼쳐나가는 여러 가지 신학이나 내용들을 보면 이 벽돌 쌓기하고 좀 비슷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셰이어스 머피라고 하는 이 석공이 있습니다. 일평생 돌 다듬는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 돌에 미치다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망치와 나무 망치, 끌로 거친 바위를 다듬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었다. 재료를 뜻대로 다루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재료가 나름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다. 우리는 재료에다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하면서도 재료를 알고 존중한다. 우리는 종종 재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작품이 나온다 하는 구절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돌을 다듬는 일, 그냥 석공이 아무렇게나 자기 뜻대로 다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돌마다 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때로는 이 석공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따라서 그걸 잘 살릴 때에 오히려 처음에 계획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에 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각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의 특성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 리메이크 곡들이 참 많더라고요. 리메이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가요, 여러 가지 재전이나 이런 것들 중에 많은데 들어보면 똑같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 곡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와 특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아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주하지만 누가 그 말씀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곡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색깔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특성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바나바처럼 되거나 사도 바울처럼 될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인격과 삶을 따라서 우리의 특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말씀처럼 우리와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충격을 주었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로 한참 부흥하고 있었을 그때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 분위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 중 일부만 헌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모든 재산을 자기가 판 값을 전부 다 헌납한 것처럼 그렇게 속인 채 재산을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깨닫는 그런 어떤 개정의 가능성이 없어지자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가혹한 벌을 내리시는 사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사건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체 왜 이렇게 가혹한 해결책을 고수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요즘도 뭐 이렇게 일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가다 하지만 누군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장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확 벌을 내리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자기 입장이 돼 보면 그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에게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이 사건이 개인적인 사안을 넘어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일이 개인적인 문제일 때는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여유가 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될 때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되죠. 우리 가끔 공직자들을 세울 때에 공직자를 세우는 그 과정들을 밟다 보면 야, 진짜 우리가 저렇게 엄격한 사회였나?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공적인 기준은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다루려고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다루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전체에 상당히 공동체적인 공적인 성격을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셨고,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을 초대교회 안에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려는 하나의 사건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교회의 일원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좀 보겠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십을 더 많은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 했었던 이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었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었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의 단서가 6절과 10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연령이 어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들의 예를 보면 영적인 성숙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 지도자 부부가 자신들이 영적인 권위를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실행했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었던 공동체적인 문제였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건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횡령 사건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지요. 가나안 정복이 처음 이루어지던 그때에 이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였었던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돈을 일부 횡령하는 그런 사건이 생겨났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혹한 벌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아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와 같다고 그렇게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반면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흔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실제로 구현해내고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교사와 같은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금권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도대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재산을 헌납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베드로도 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에게 누가 재산을 헌납하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판 것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왜 속이면서 재산을 전부를 헌납한 것처럼 그렇게 속인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그런 언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재산 헌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재산을 헌납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바나바의 예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아마 자발적인 재산 헌납의 아름다운 전통을 시작했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의 권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모습이 부러웠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렇게 속이면서까지라도 재산을 일부 헌납하면서 영적인 권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했었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서도 가장 추악한 범죄입니다. 돈을 가지고 직책을 사고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 권위를 사는 것, 이것은 세속적인 권력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매관매직이 그 범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돈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착각,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했었던 첫 번째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금권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권에 굴복하는 것은 세속화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리켜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바벨론의 노예가 된 교회, 세상의 노예가 된 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로 세속화되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금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 첫머리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아주 엄격하게 대처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네로라 하는 한 유명한 교회 목사님께서 어떤 그 축하 행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로패 이런저런 축사를 하면서 한 20-30분 동안 계속 돈 얘기만 했다가 그것이 영상에 올라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축하 행사의 주제는 그냥 돈이었었던 겁니다. 아무개 장로님, 돈을 더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좀 풀어가기 위한 농담처럼 들렸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 교회나 목회자에게 국한된 현실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의 근원이었었던 겁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 직분과 금권이 결탁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직접 그런 경우를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소문에 의하면 나중에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이자가 싼 은행을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직분을 얻는 경우에 한 은행하고 일종의 협약을 맺어가지고 싼 이자에 그 직분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들도 한국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권의 노예가 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주님 이외에 어떤 것도 교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금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그 교회는 진실해야 합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비극적 결말을 맞은 이유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주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가 두 사람에게 따로따로 묻습니다. 3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또 8절에서도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니라.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두 사람에게 혹시 속인 것 아니냐, 왜 속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두 사람은 거기서 돌아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실 때 그 공동체 안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여기 4장부터 5장에 넘어오는 요 표현들 가운데에 4장 36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4장 37절에 바나바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5장 2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었던 이 모습을
똑같이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진심을 꿰뚫어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바나바와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렇게 재산을 전부 다 헌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식과 가면을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가면을 쓰려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라.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그런데 이 가면을 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이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이 책을 저술한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지도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오늘날 영적 가면을 쓴 채 그 지도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을 쓴 지도자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가면 쓴 모습이 자기의 본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와 극단적인 반대 방면에서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쓰고 있는 가면 때문에 자기의 영혼은 지금 생명 없이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가면을 쓰고 행세하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레리 크랩이 특별히 상담가로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이 영적인 가면을 쓰는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내면 세계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일수록 가면을 쓰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위선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위선자라고 하는 이 말이 가면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본질이 어떤지, 자신이 내면이 어떤지 들여다보지 않은 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주님의 발 앞에 재산을 헌납하는 그 모습을 흉내내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똑같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이것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교회 안에서 직책이 더해갈수록, 특별히 목회자들의 경우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면을 쓰고 싶은 유혹, 그것에 훨씬 더 빠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3절에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꾸짖으면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들었었던 꾸지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자들에게 딱 한 번 사용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그 주님 앞을 막아서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섰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했던 말일 수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했었던 말이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진실하지 못한 헌신, 가면을 쓰고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권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드려지는 이 헌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 앞에 들었었던 그 꾸지람을 생각하면서 사탄이 너를 속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가면을 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쓴 그들의 헌신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면 뒤에 흉악한 욕심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가면을 쓰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은 사무엘이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일종의 은퇴하면서 했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리더십의 자리에서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진실한 공동체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절대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엄청난 일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무슨 획기적인 사건을 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겨가는 것, 소박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소박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공적인 생애를, 공적인 그런 사역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로 바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버리는 것, 엄청난 재산을 헌납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기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할 텐데 진실한 공동체의 가치가 훨씬 더 드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야 될지를 판가름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겠습니까?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속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에 마음을 열 것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진실한 공동체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 부부가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런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죠. 그리고 잠시 속여서 실제로 전부인 것처럼 바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마지막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삽비라에게 물을 때 그것이 어떤 기회였겠습니까?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었던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실수해서 잘못 생각해서 속이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마저도 포기하고 가면을 쓴 채 그냥 갔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마지막에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 움찔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 사실 마음이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어떤 진의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고쳐나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때로 우리 개인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을 고집 피우지 않고 돌이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선지자 하나쯤 목숨 제거하는 거 별일 아니었을 그 순간에도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날 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일이면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였었던 겁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네 마음, 네가 계획한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가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회개의 기회마저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허물을 되돌리는 것, 합리화하는 것, 그런 거에 전문가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이 있는지를 깨닫고 그 허물을 사함받고, 그리고 이 죄가 가려진다는 얘기는 이게 자칫 우리에게는 죄가 이렇게 뒤덮어진다 이런 의미로 읽혀지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가려진다는 얘기는 죄가 사죄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이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에서 되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실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교회 안에서는 금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허물이 많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허물을 깨닫고 되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통치와 주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개인의 삶과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가 금권에 사로잡히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날 때에 그것을 깨닫고 되돌이키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같이 고백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너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형제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